말씀 중에서 제가 몇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옛날 성경이 돼서 조금 개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제가 그 작년에 그 10월쯤 되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 갔다 오면은 다시 초청하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사계교회에서 오늘 저를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경험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갔답니다. 그때 그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음성인가 하니까 오늘 준비한 설교는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강도세에 나가서 오늘 말씀은 제목에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에 설교가 없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다시 한 곡을 더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 곡 부르고 끝났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 설교 시간에 나오시지 않고 앉아 있다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오늘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외에는 전혀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시 들어가서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만히 이제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앉아있던 남신도 한 분이 일어서가지고 저는 그동안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신도가 나와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혼 10년째 되는 사람인데 남편을
진실로 사랑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부터 진정으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시작이 되었는데, 청중에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에서 간증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은혜의 도가니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과 같이 설교 준비한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설교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길과 신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길을 가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한 일은 마귀와 말하자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그 사탄의 유혹을 시험하는 걸 어떻게 이기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는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은 사자들이 떠받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은, 경배만 하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떡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오늘날 이거 해석을 할 때는 돈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은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탄이 말하자면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물론 이기는 사람이 없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완전하게 과연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돈과 권력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예심을 과연 이길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하시고 병 고치고 다 이런 걸 했지만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 전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떤 교회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표를 내걸기도 하고 또 이게 아직도 그 거리에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편말을 들고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 대단한 뭐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천당이라는 말도 기독교 진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고 불신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는 말을 전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전도에 역행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 이것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일은 이 땅에서 말하자면 이 죽음의 세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으나 죽음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죽음으로 협박과 공갈을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런 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강점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 진리가 있는 한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가 뭐 세습교회라고 해서 논란이 많고 뭐 비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의 그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도도 막히고 문 닫은 교회도 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만은 결코 기독교는 그것으로 뭐 그런 분들이 나타나긴 한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는 한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야 말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다음으로 이제 신자의 길에 대해서 신자의 그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발령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라면은 입이 수없이 들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국교회에서는 이 다른 종교들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말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참 구원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보면은 다른 종교가 아무리 별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지만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 기독교를 모르고 그 초보적인 어떤 신앙에 이르는 어린이라든가 주일학교라든가 이런 초보적 신앙에서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강조해도 좋지만은 이런 말씀만 가지고서는 신앙이 성숙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도 외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믿음의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랬으면 장성해서 자라야지 성숙하고 독립을 해야지 항상 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런 신앙 가지고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고속도로처럼 길을 훤히 닦아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안 줘도 된다.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독립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없던 길을 개척하고 이렇게 나아가신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가는 길을 새로 개척을 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뚫고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장로교회를 창설하셨다고 볼 수 있는 김재인 목사님의 글을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다. 이런 글을 제가 일찍이 읽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함석은 선생님은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가리켜서 검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기독교 한편에서는 청계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청계천에 나타난 예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과 똑같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길을 개척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한 것을 더 보면은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중심을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담임 목사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되었고 성경을 가끔 보긴 보지만은 건성으로 보는 일이 많았는데 사교회에서 설교를 도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성경을 꼼꼼히 보다가 아주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라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하나다.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 낮고 천한 우리가 하나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이 성경이 2000년에 나타난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누구도 이런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말하자면 이 평등, 평화,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것은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지에도 사도신경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아버지라는 그냥 말로 그냥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라는 말을 새롭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면은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말씀을 빌립이 듣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그 변화가 됐는지는 그 자세히 그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형편없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들이 쓴 복음서가 나타나고 교회가 생기고 그런 전도의 몸을 바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바통을 오늘 우리가 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의 말씀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 성경 주석서를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분은 사도 바울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이제 그 주석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나라 안에서만 이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전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래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그 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얻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공로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 하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케교회 김경재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년입니다. 금년이 30년 추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30년 전 함 선생님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함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도 기장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사람 그 목사님한테 제가 2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함석헌 선생님이 30년 전입니다. 3가지 예언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3가지가 뭔가 하면은 앞으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3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얘기입니다. 2번째는 그 여성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3번째로 그 다음 이제 3번째로 한국이 세계를 구원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들은 것을 제가 저한테 말해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확인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맞았고 2번째는 지금 맞지 않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선생님 말씀이지만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어제도 5.18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납니다만 5.18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5.18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근세사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이 세 독재자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랬냐고 말입니다. 6.25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전쟁이 나왔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1990년에 소련과 미국이 아주 핵경쟁을 하면서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개혁 개방을 부르짖으면서 그랬는데 소련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구권의 수많은 그런 공산국가들도 소리 없이 민주국가로 바꿔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된 건 고르바초프의 공로가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파에 힘쓴 것이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함 선생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함 선생님은 30대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월남 이후에 그것을 다시 개작을 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읽다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참으로 감동을 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참혹한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겪었는가. 그래서 함 선생님은 우리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했는데 그 어떤 분은 예상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한국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이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피 흘린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가 아무리 그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런 참혹한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는 반드시 뜻이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사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했듯이 한국이 세계를 구원하는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비난을 받고 문제가 많은 듯 보이지만은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변화를 받고 달라지고 이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세계를 구원하는 아주 크나큰 그런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반드시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